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사온즉, 그런 불평과 원망의 조건보다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456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13절에 선행을 행하는데 해를 가한다. 14절 고난받는다. 16절 우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한다. 또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데도 당하게 되는 여러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공동체의 성도들이 로마치아에서 박해를 당하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먼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해놓고서도 그 다음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16절에서는 선행을 행하는데 욕하는 자들이 있고 비방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선행을 행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3절에서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몸에는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나 권력에 의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는 박해를 당했지요. 조롱을 당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화형이나 십자가형이나 참수형으로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일이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재해나 위기가 올 때 믿음의 사람들만 피해가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어떤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와 고통을 당해도 그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갈라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자신의 선행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또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행했는데 그 결과가 자신의 기대처럼 성공적이거나 형통하지 못할 때 실망을 느끼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힘겹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꿋꿋하게 그 상황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박해의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기꺼이 13절에서처럼 선을 행하고
14절에서처럼 의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17절 말씀에서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15절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과 손길로 더 거룩함을 힘입기를 당부하고 있지요. 그리고 15절 중반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즉, 너희가 선을 행하고도 또 의를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런 삶을 기꺼이 감수하는가? 누가 이렇게 물을 때에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내 안에 참된 소망을 말할 준비를 해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잘난 체 하면서 말하지 말고 15절 마지막에서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업적을 간증할 때 자기를 너무 과시하면서 간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간증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자기 과시가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죠.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자유와 담대함이다, 선한 양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삶에서 비롯되는 선한 양심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나 염려가 없는 담대함이 있지요.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담대히 대처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욕하는 것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만큼 우리가 재산이 많아야 되고 권세나 육체적인 능력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더 진실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심하고 고통스러운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통의 현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주님의 은총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 아닙니까? 아직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살 것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있든지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고, 그 시련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술수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더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단지 우리가 세상을 좀 편하게 살게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도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할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의 체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도 더 든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한 걸음씩 성장하며 성숙돼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모든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하신 때에 주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곳곳이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이 모든 비를 멈춰주시고 여러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해 왔듯이 이번에 주어지는 이 모든 위기들도 온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수습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